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저 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 그만큼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조건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이 되고 또한 거기에 돕는 이들이 붙어주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음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배경이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를 빼앗으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뒤에 그는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하고 말았다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모든 일은 곧 왕에게 대한 일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왕이 큰 나무가 되고 하늘이 닿을 정도로 또한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그렇게 크고 강대해지고 창성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순찰자를 통하여 곧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 나무는 없는 것처럼 그 밑둥이 잘려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때가 올 것임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결국은 25절로 해석하는 내용처럼 사람에게서 쫓겨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지내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를 겸손히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때이기에 그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왕의 대적에게,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차라리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옆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민의 통치자가 되시고 무릇악은 우상일 뿐이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보이사 그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포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보이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25절 후반절에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이에게 넘기시고 다른 이가 그 나라를 또한 일으켜 이제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무너진 나라, 이제는 잘려버린 큰 나무라 할지라도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통해 새 싹이 자라게 하시고 그 싹을 통해서 견고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26절은 설명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그에게 맡겨주신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27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돌아온 후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새로운 심령이 된 뒤에 그 나라는 또한 새롭게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시되 27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후에 행할 일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편벽되이 행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의를 행하여 어려움과 공고함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웃에 대하여도 속죄를 베푸는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함과 정말 빈피밤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긍휼의 때, 흉악의 때에, 흉년의 때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또 살 방법을 열어주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오히려 빈피바여져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밑바닥의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넓은 아량을 베푸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처럼 다스리는 자가 긍휼과 자비로서 죄사함과 너그러움과 아량을 베풀 줄 모르게 되면 잔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긍휼과 자비로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왕의 평안함이 오래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찾습니다.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우리 희망이 있는 내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직 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간구하며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 충성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